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무산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말씀들 그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또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서 아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거구나. 야, 이런 거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시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하면서 아마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까지도 하시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오늘 말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건넌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건넌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육성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교라든지 그때그때 성경 읽다가 깨닫는 거라든지 찬양이든 기도든 또 사람들이 만난 가운데 또 대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면 또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움을 준다든지 또 격려한다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하면 다시 격려가 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귀를 기울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말씀하신 건 바로 뭐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가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가서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12개를 꽂아놔라.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먹만한 조그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놔도 금방 파묻힌다든지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큰 것,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겠죠? 그랬죠? 우리가 좀 이렇게 큰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갖다 놓고서 그걸 12개를 모아놓고, 그곳에,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을 선출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또 그 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그 돌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또 친절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다,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이런 돌들을 세웠습니까? 묻게 될 때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갈라졌다. 그리고 이 돌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건넜다. 이것을 그러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기억하듯이 이제 또 요단강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죠. 당사자들은 봤으니까 감격스럽고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그때만 되면 또 기념식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화리로 광복절 기념식도 있고 이것저것 우리가 3.1절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돌들을 각 지파별로 12개를 그곳에 갖다 놓게 되고 또 그 요단강이 끊어졌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 얘기는 끊어진 것보다도 뭐예요? 끊어졌어 이것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끊어진 것보다도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셨어. 이것도 너무너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날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나와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날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백성들을 속히 건너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다시금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들 나와라. 그 전에 이제 돌 가져와라 했고 그렇죠. 돌을 다 꺼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 제사장들 이제 나와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처음과 같이 물이 요단강에 넘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이른 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갔다, 앞서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4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온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모세가 책망하다가 그럼 너희들 정말 그러면 나중에 거기 정착은 하되 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너희들 군사를 보내서 뭐예요? 그 땅을 먼저 너희들이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완전히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놔두지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쟁하고 와서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앞에 그 두 지파반이 제일 앞에 서 있고 결국은 여리고성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좋은 땅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게 될 때 아니다.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너희 백성들은 저희가 계속 전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여기서 편하게 사는데 이거 양심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들을 백성들이 그를 보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또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많이 그를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모세에 비하면 세 발의 핀데 이런 생각도 나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그 전에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과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잘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벌써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같이 여겨 이제는 모세와 같이 여기게 되더라. 크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더라.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여기도록 하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와 같이 여겼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엘리야도 그렇고요, 다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주셨듯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행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구원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요단강도 건너게 되는데, 홍해도 건너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게 될 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12두를 세운 것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돌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고 돌을 갖다 기념을 12개를 놓게 된 것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물그릇 간에 지나가다 이거 뭐냐 하면 그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든지,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해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너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그들이 법궤를 이렇게 제사장 들고 있을 때 그게 마른 땅까지 갈라지게 되고 그걸 건너게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소문을 듣고 들었던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가 넉넉하고 또 다 들어주면 어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못할 게 없다고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있죠, 저는. 뭔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아서 어때요? 아빠가 엄마가 해줄 것 같으면 얘기하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학교를 선생님들은 도시로 대전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아니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는 그냥 동네 그냥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고. 제 동생은 고등학교도 이제 공부로 이제 가게 되고, 국가에서 전액해주는 공부로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저도 그랬거든. 동생한테, 야, 나중에 대학을 다니더라고. 그래갖고 결혼하고 난다고. 그래서 너 왜 옛날에 대학 가기 싫다고 했잖아. 했더니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저보다 더 한 거예요. 동생은. 저보다 더 하고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부모님의 상황을 알면 거기에 맞게 어때요? 요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얘기 안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강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러나 그걸 모르면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야 그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거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며 그 알 뿐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를 원한다.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데 언제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이 좀 잃어도 또 내가 부할 때도 있어지만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마음을 나도 건강할 때는 열심히 했어. 그게 나이 먹으니까 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건강한 대로 충성했는데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감사해. 젊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지금도 감사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그때도 강하셨지만 지금도 강하시고 앞으로도 그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이게 바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그 물이 있다 할지 그곳에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담그게 될 때 그것이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너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불러주시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그 12돌을